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한 할머니 권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었던 할머니 권사님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권사님은 세웠던 지팡이를 놓자 그 지팡이는 그만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우고 나서는 아이고 하나 둘 셋을 세고 지팡이를 놓아야 하는데 힘이 빠져 셋을 세기 전에 지팡이를 놓쳐버렸구나 하고 다시 지팡이를 세웠다 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팡이는 그만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이번에는 지팡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졌네. 다시 지팡이를 세우고는 하나님 3~4번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결국 지팡이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넘어지자 권사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왼쪽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혹은 내 생각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중심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대부분 욕심은 그 이유가 아주 그럴듯하고 핑계거리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사랑 앞에서 너 자신을 죽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 뜻에 따라 주셔야만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치가나 혹은 칼럼을 보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결국 그 상식이라는 것도 자기 욕심, 자기 정치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의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물론 당연히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 되는 교회,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설탕물이 공급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호전되던 이 코로나 19이 결국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으로 다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끝없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고난과 환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없이 인내하며 이겨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해 나갈 아들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죽음과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호흡과 심장이 멈춘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너무 늙어 아들을 도저히 낳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죽은 몸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끝났고 할 수 있는 것이 더는 없는 완벽한 포기와 절망의 상황입니다. 아내 사라마저도 출산 능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곳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약속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더는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형편, 현재 상황을 근거로 따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미래의 희망도 이미 죽은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로 직시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오늘 지금 현재 자리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약속 미래를 통해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보고 따라가면 그것은 신앙인이 결코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야이로에게 지금 후회스럽고 두렵고 걱정스러우냐? 그런데 지금부터 믿어야 한다.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실을 지금 현실로 인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룰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좀 죽기 전에 일찍 와서 나사로를 고쳐 주었어야지. 이제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끝났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무덤 안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썩어가는 나사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사로를 보셨고 장차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선포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의 모든 계산으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면 끝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00세인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은 이미 끝난 지 오래이고 사라의 생산 능력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가 100세라고 해도 상관없고 사라의 나이가 90세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이루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 욕심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말하고 또한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컴퓨터를 살 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컴퓨터를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능력이 곧 그 아이의 능력입니다. 내 현실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결정하거나 혹은 반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아온 자신들의 현실적인 모습과 이집트 황제의 막강한 권력과 군대를 보고 혹은 검푸른 파도가 몰아치는 그 넓은 홍해 바다와 그 바다를 건널 배 한 척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현실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즉 그들이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나오는 말과 결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묻을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먼 홍해바다 앞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여기에 묻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 파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내리는 결정과 선택도 분명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집트 황제에게 항복하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고, 이집트 황제가 혹시 살려주면 다시 이집트에서 영원히 노예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시고 이집트의 황제 군대를 물리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라고 모세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속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보여지는 현실, 검푸른 홍해바다와 뒤에 그 막강한 이집트의 전차부대, 그리고 400년 노예 생활밖에는 한 것이 없는 자기들의 능력을 보았기에 홍해바다 앞이 자기들이 죽임당할 자리,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자리로 판단하고 그들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하는 것이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황제에게 항복하고 다시 노예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공동묘지, 자기들의 무덤 묻힐 자리로 보았다, 죽음의 자리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니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몇 자리가 없어서 자기들을 여기다 파묻으려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10가지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 즉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으로 인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홍해바다의 푸르른 바다 앞이지만 뒤에는 이집트의 막강한 군대가 똑같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보이는 현실은 같지만 모세는 현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사랑하심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고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곳은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나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지금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는 정반대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는 조용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아들의 거룩한 피와 목숨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우리를 이대로 여기서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파묻으려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정녕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과 그 불평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러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이 이 현재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구원을 베푸실 것인지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녕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바다 속에 거대한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셨고, 그리고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 멸망당하는 몇 자리가 아니라 이제껏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는, 영원히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집트의 군대를 끊어내는 자리가 바로 홍해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보혈의 피를 쏟으며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며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전히 나는 인도되고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현실로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만 해왔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그리고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라고 현실을 10명의 정탐꾼들은 냉정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나의 능력이고 내 생명이고 내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가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곧 우리들의 능력이기에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로 본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현실적인 생각과 판단과 지식으로 분석하고 판단한 이스라엘의 회중은 또다시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며 또 모세를 죽이고 다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의 그 피와 사랑이 나의 진실이고 또한 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책입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가짜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믿음이 진짜이고 믿음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현실을 현실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가? 나는 사람의 판단과 말을 듣는가? 아니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반드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닥터 필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언제나 알았다, 그래, 아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런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현실적인 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능력과 축복과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